주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하루를 채우기를 축복합니다. 구독 버튼을 누르시면 우리 기도 공동체의 가족이 됩니다. 좋아요는 이 말씀이 더 많은 분들께 전해지도록 돕습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나눠주세요. 한 분 한 분의 사연을 읽으며 새벽마다 기도하겠습니다. 목사인 제가 부끄러운 고백을 하나 하겠습니다. 신학교를 졸업하고 첫 목회를 시작했을 때 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새벽기도, 금식기도, 성경 통독, 전도, 봉사, 헌금 이런 것들을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매일 새벽 4시 30분에 일어나 기도했고 한 달에 한 번씩 금식했습니다. 성경도 1년에 3번씩 통독했습니다. 교인들에게도 똑같이 요구했습니다. 더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더 많이 성경을 읽으십시오. 더 많이 헌금하십시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5년이 지나도록 제 마음속에는 늘 공허함이 있었습니다. 뭔가 채워지지 않는 갈증 같은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진 것 같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멀어진 것 같았습니다. 기도할 때도 형식적이었고 말씀을 읽어도 마음에 닿지 않았습니다.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 걸까? 그 질문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그러던 2017년 가을 한 권사님이 제게 찾아오셨습니다. 이순자 권사님, 당시 72세셨습니다. 평생 시장에서 채소 장사를 하시며 3자녀를 키우신 분이었습니다. 신학적 지식은 없으셨지만 50년 넘게 하나님을 믿어오신 분이었습니다. 권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요즘 설교를 들으면 제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제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더 많이 해야 한다는 생각만 듭니다. 그런데 제 나이에, 제 형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걸까요? 그 질문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권사님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50년 동안 하나님을 믿으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하는지보다 어떤 마음으로 사는지를 보십니다. 제가 시장에서 배추를 팔 때도, 손님에게 정직하게 대할 때도, 힘든 날 아침에 눈 뜨며 주님 감사합니다 할 때도 하나님은 그걸 보고 계십니다. 거창한 일을 해서가 아니라 작은 일상에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드릴 때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닐까요? 그 말씀이 제 안에 있던 모든 것을 무너뜨렸습니다. 저는 그날 밤 혼자 기도실에서 울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교만했는지, 얼마나 율법주의자였는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이름으로 저 자신과 성도들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성경을 다시 읽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가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원하시는가를 찾으며 읽었습니다.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태도였습니다. 마음의 자세였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우리 삶의 태도 5가지입니다. 이것을 알게 되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무거운 짐에서 벗어나 진짜 자유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신앙생활한다. 나는 새벽 기도도 빠지지 않고 11조도 정확히 하고 봉사도 많이 한다. 이런 생각이 드는 순간 우리는 교만의 함정에 빠집니다.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를 기억하시나요? 성전에서 기도하던 바리새인은 자신이 얼마나 의로운지 자랑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은 것을 감사하나이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람이 의롭다함을 받지 못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라고 기도한 세리가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8장 14절입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 말씀의 배경을 보면 더욱 놀랍습니다.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은 사회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일주일에 2번 금식했고 모든 소득의 11조를 드렸습니다. 외적으로 보면 정말 경건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가장 큰 문제가 교만이라고 지적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지 못하는 것, 그것이 그들의 치명적인 약점이었습니다. 반대로 세리는 사회에서 가장 멸시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을 위해 자기 민족을 착취하는 배신자로 여겨졌습니다. 그런 그가 성전에 들어와 감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을 변호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긍휼만을 구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겸손입니다. 자신의 진짜 모습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겸손한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첫째, 매일 아침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세요. 나는 오늘 무엇을 잘했는가가 아니라 나는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필요한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둘째,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세요. 나는 저 사람보다 낫다는 생각이 드는 순간 교만이 시작됩니다. 셋째, 감사하는 습관을 기르세요.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정할 때 자연스럽게 겸손해집니다.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김영수 집사님, 서울 강남에서 작은 회사를 운영하시는 분이었습니다. 50대 중반, 사업도 잘 되고 건강도 좋고 자녀들도 모두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교회에서도 직분을 받고 11조도 빠짐없이 드렸습니다. 그런데 2019년 여름 갑자기 사업이 어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거래처가 하나씩 끊기고 직원들에게 월급을 주기도 힘들어졌습니다. 6개월 만에 회사는 문을 닫았습니다. 평생 모은 재산도 모두 날렸습니다. 집사님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길래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나? 나는 신앙생활도 열심히 했는데 왜 이런 일이? 분노와 원망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 기도하다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교만했는지를요. 사업이 잘 될 때는 모든 게 자신의 능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11조도 어찌 보면 거래였습니다. 내가 이만큼 드렸으니 하나님도 나를 축복하셔야지. 하나님을 진짜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하려 했던 것입니다. 그날 집사님은 처음으로 진짜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교만했습니다. 제가 가진 모든 것이 제 것인 줄 알았습니다.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고 저는 그저 잠시 맡아 관리하는 청직일 뿐이라는 것을요. 이제부터는 제가 가진 것이 많든 적든 건강하든 아프든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그 고백 이후 집사님의 삶이 달라졌습니다. 사업은 여전히 어려웠습니다.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유지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마음에는 전에 없던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달라졌습니다. 기도할 때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했습니다. 1년 후 작은 일자리를 얻었습니다. 월급은 예전의 10분의 1도 안 됐습니다. 그런데 집사님은 행복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이제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제 성공이 아니라 제 겸손이었습니다. 제가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하나님을 진짜로 만났습니다. 2년이 지난 지금 집사님은 다시 작은 사업을 시작하셨습니다. 예전만큼 크지는 않지만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가장 큰 변화는 마음입니다. 더 이상 자신의 능력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매일 아침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제게 숨 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제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이것이 겸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저의 교만을 용서해 주소서. 제가 가진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제 능력, 제 의로움, 제 열심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살아갑니다. 오늘도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 낮아질 때 진짜 높아짐을 경험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매일 아침 고백해 보세요. 여러분의 마음이 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순종. 이 단어만 들어도 마음이 무거워지시나요? 많은 분들이 순종을 강요나 억압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포기하고 하기 싫은 것을 해야 하는 것.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순종은 전혀 다릅니다. 진짜 순종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기쁨으로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이 말씀에서 핵심은 사랑하면입니다. 사랑이 먼저고 순종은 그 결과입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는 것을 의무로 생각했습니다. 안 지키면 벌 받는다는 두려움 때문에 억지로 지켰습니다. 그래서 율법이 짐이 되었습니다. 무거운 멍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완전히 다른 관점을 제시하셨습니다. 나를 사랑하면 자연스럽게 내 말을 따르게 될 것이다. 이것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와 비슷합니다. 어린아이는 부모의 말을 따릅니다. 왜냐하면 부모를 사랑하고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자신을 위해 좋은 것만 말씀하신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진짜로 사랑하고 신뢰한다면 순종은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억지가 아니라 기쁨이 됩니다. 그럼 어떻게 순종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첫째,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해치려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명령은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둘째, 작은 것부터 순종하는 연습을 하세요. 큰 결단도 중요하지만 일상의 작은 순종이 더 중요합니다. 화난 마음을 억제하기, 거짓말하고 싶은 유혹 이기기, 미워하는 사람 위해 기도하기. 이런 작은 순종들이 쌓여서 큰 순종이 됩니다. 셋째, 순종의 결과를 기억하세요. 과거에 하나님께 순종했을 때 어떤 좋은 결과가 있었는지 기억하세요. 그 경험이 다음 순종을 더 쉽게 만듭니다. 한 자매님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박미경 자매님, 부산에 사시는 43세 간호사였습니다. 20년 넘게 대학병원 중환자실에서 일하셨습니다. 일은 힘들었지만 보람도 있었고 무엇보다 수입이 안정적이었습니다. 그런데 2020년 봄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병원을 그만두고 아프리카로 가라. 처음에는 자기 생각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음성이 계속 들렸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도, 기도할 때도, 예배 드릴 때도 아프리카로 가라. 그곳에서 나를 섬겨라. 자매님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남편과 2자녀가 있었습니다. 아들은 고3, 딸은 고1이었습니다. 대학 등록금도 준비해야 했습니다. 게다가 아프리카는 너무 멀고 낯선 곳이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제가 가야 합니까? 지금은 시기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대학 졸업하고 나면 가겠습니다. 그렇게 2년을 미뤘습니다. 그런데 마음에 평안이 없었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불편했습니다. 하나님을 피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2022년 여름, 자매님은 가족회의를 했습니다. 남편과 아이들에게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아프리카로 부르시는 것 같아. 너무 두렵고 불안하지만 순종하지 않으면 평안이 없어. 어떻게 생각해? 놀랍게도 가족들이 동의했습니다. 남편이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한다면 가야죠.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게 하나님이 도우실 거예요. 아들도 딸도 응원했습니다. 엄마, 가세요. 멋있어요. 3개월 후 자매님은 탄자니아로 떠났습니다. 처음 6개월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언어도 통하지 않고 음식도 맞지 않고 날씨도 너무 더웠습니다. 무엇보다 가족이 너무 그리웠습니다. 내가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그런데 7개월째 되던 어느 날 한 소녀를 만났습니다. 12살 아샤라는 소녀였습니다. 에이즈로 부모를 잃고 할머니와 살고 있었는데
그 할머니마저 돌아가셨습니다. 아샤는 길거리에서 구걸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몸도 아팠고 희망도 없었습니다. 자매님이 아샤를 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치료를 받게 하고 집도 구해주고 학교도 보냈습니다. 무엇보다 매일 아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했습니다. 3개월 후 아샤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날 아샤가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죽고 싶었어요. 살아야 할 이유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선생님이 오셔서 제게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저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제 저는 살고 싶어요. 나처럼 아픈 아이들을 도와주는 간호사가 되고 싶어요. 그 순간 자매님은 울었습니다. 아,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보내셨구나. 모든 것이 이해됐습니다. 순종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깨달았습니다. 지금 3년째 자매님은 탄자니아에서 작은 의료센터를 운영하고 계십니다. 아시아 같은 아이들 20명이 함께 살며 공부하고 있습니다. 몇 달 전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 저는 지금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순종할 때 두려웠지만 순종하고 나니 이렇게 큰 축복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늘 제 계획보다 훨씬 좋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순종하는 마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기 원합니다. 제 생각과 제 계획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구합니다. 순종이 두렵지만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의 계획이 제 계획보다 좋다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 제게 주시는 작은 순종부터 실천하게 하소서. 그 순종을 통해 주님의 선하심을 경험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순종은 손해가 아닙니다. 순종은 가장 큰 축복의 통로입니다. 여러분, 요즘 무엇에 감사하셨나요? 우리는 감사해야 할 것이 너무 많습니다. 눈을 뜨고 숨을 쉬고 걸을 수 있고 밥을 먹을 수 있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런데 이상하게도 감사보다 불평이 먼저 나올 때가 많습니다. 왜 이렇게 힘들까? 왜 나만 이런 일이 생길까? 다른 사람들은 다 잘 사는 것 같은데 나만 어려운 것 같아. 불평은 우리 마음을 어둡게 만듭니다. 감사는 우리 마음을 밝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마음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을 보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기서 핵심 단어는 범사에입니다. 좋은 일에만 감사하라는 게 아닙니다. 모든 일에, 심지어 힘든 일에도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바울이 이 편지를 썼을 때 상황을 보면 이해가 됩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자유도 없고 편안함도 없고 미래도 불확실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감옥에서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썼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바울은 환경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봤기 때문입니다. 이 상황도 하나님의 허락하심 안에 있다.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 선한 일을 이루실 것이다.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는 단순히 기분 좋은 감정이 아닙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지금은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이것이 진짜 감사입니다. 그럼 어떻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첫째, 매일 감사일기를 쓰세요. 아침이나 저녁에 5분만 시간을 내어 오늘 감사한 일 3가지를 적으세요. 처음에는 어색하지만 계속하다 보면 감사할 일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둘째, 비교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늘 불만이 생깁니다. 나보다 더 가진 사람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대신 과거의 나와 비교하세요. 작년보다, 지난달보다 어떻게 성장했는지 보세요. 셋째, 작은 것에 감사하세요. 큰 일에만 감사하려고 하지 마세요. 오늘 따뜻한 햇살, 맛있는 식사, 편안한 잠자리. 이 모든 것이 감사할 일입니다. 한 할머니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최영애 권사님,
인천에 사시는 78세 할머니셨습니다. 평생 남편과 함께 작은 식당을 운영하며 4자녀를 키우셨습니다. 어렵게 살았지만 늘 밝게 웃으며 사셨습니다. 그런데 2021년 봄 남편이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뇌출혈이었습니다. 병원에 실려갔지만 3일 만에 하나님 나라로 가셨습니다. 55년을 함께 산 남편이었습니다. 권사님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밥도 먹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그냥 하루하루 울기만 했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우리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원망과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6개월이 지나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건강도 나빠졌습니다.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고 우울증도 왔습니다. 자녀들이 걱정했습니다. 엄마, 이러다 엄마도 아프시겠어요. 병원에 가보세요. 그런데 어느 주일 교회에서 설교를 들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설교 중에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감사는 기분이 좋아서 하는 게 아닙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선하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권사님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그래, 나는 지금 하나님을 의심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고 생각하고 있구나. 그날부터 권사님은 결단했습니다. 힘들어도 감사하자. 슬퍼도 감사하자. 처음에는 정말 억지였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합니다 하는 게 이상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2주쯤 지나니까 마음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남편과 55년을 함께 할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배우자를 일찍 잃는데 저는 이렇게 오래 함께 했으니 감사합니다. 남편이 큰 고통 없이 편안하게 가셔서 감사합니다. 내 자녀를 건강하게 키울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감사하기 시작했습니다. 1달, 2달, 3달. 조금씩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남편이 돌아오는 건 아니었지만 슬픔을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겼습니다. 6개월 후 권사님은 교회에 상담 봉사를 시작하셨습니다. 배우자를 잃은 사람들을 위로하는 일이었습니다. 저도 남편을 잃었습니다. 그 슬픔이 얼마나 큰지 압니다. 그런데 제가 경험한 게 있습니다. 감사할 때 하나님의 위로가 찾아옵니다. 권사님의 간증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았습니다. 1년 후 권사님은 작은 모임을 시작하셨습니다. 감사 나눔 모임이었습니다. 매주 한 번씩 모여서 일주일 동안 감사한 일을 나누는 모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5명으로 시작했는데 지금은 30명이 넘습니다. 권사님이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이제 압니다. 감사가 기적을 만든다는 것을요. 남편을 잃은 슬픔은 여전합니다. 그런데 그 슬픔 안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합니다. 감사할 때 제 마음이 치유되고 다른 사람들도 치유됩니다. 지금 권사님은 79세입니다. 여전히 남편을 그리워하지만 매일 감사하며 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감사가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은혜의 하나님,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좋은 일에도 감사하고 힘든 일에도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허락하심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부터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습관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불평 대신 감사를, 원망 대신 찬양을 드립니다. 감사할 때 주님의 기쁨이 제 안에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는 기적입니다. 오늘부터 감사를 선택하세요. 사랑. 이 단어는 참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실천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특히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 상처 준 사람, 미운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그 사람만 아니면 사랑할 수 있을 텐데.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부터 45절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원수를 사랑하라고요?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고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 말씀의 배경을 보면 더욱 놀랍습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로마 군인들은 유대인들을 무시하고 학대했습니다. 길을 가다가 로마 군인을 만나면 억지로 짐을 날라야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로마인들을 원수로 생각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청중들은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 이유를 설명하셨습니다. 하늘 아버지께서는 악한 사람에게도 선한 사람에게도 해를 주시고 비를 내려주신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신다. 너희도 그렇게 알아.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습니다. 우리가 착해서 의로워서 사랑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죄인일 때도 하나님을 거역할 때도 사랑하십니다. 우리도 그런 사랑을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첫째,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경험하세요.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것은 먼저 사랑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깊이 경험할 때 다른 사람을 사랑할 힘이 생깁니다. 둘째, 상대방의 아픔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세요. 미운 사람도 자기 나름의 상처와 아픔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 이해하려고 하면 조금은 용서할 수 있습니다. 셋째, 작은 사랑부터 실천하세요. 당장 큰 사랑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먼저 인사하기, 미소 짓기, 안부 묻기. 이런 작은 행동부터 시작하세요. 한 집사님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이정희 집사님, 서울에 사시는 52세 초등학교 교사였습니다. 25년째 아이들을 가르치고 계셨는데 2023년에 새로운 반을 맡았습니다. 5학년 2반 32명의 아이들이었습니다. 그 중에 한 아이가 유독 힘들었습니다. 민준이라는 남자아이였습니다. 수업 시간에 집중하지 않고 친구들을 괴롭히고 선생님 말씀도 듣지 않았습니다. 집사님이 주의를 주면 대들고 숙제도 하지 않았습니다. 처음 한 달은 참았습니다. 아직 적응 기간이니까. 2달이 지나도 똑같았습니다. 3달이 지나자 집사님도 한계에 달했습니다. 이 아이는 정말 안 되겠어. 차라리 다른 반으로 보내는 게 나을 것 같아. 그런데 어느 날 새벽 기도 중에 하나님이 마음에 말씀하셨습니다. 민준이를 사랑하라. 하나님, 저도 사랑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너무 힘듭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날부터 집사님은 민준이를 위해 매일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민준이를 축복해 주세요. 민준이가 행복하게 해주세요. 민준이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제게 주세요. 처음에는 정말 억지였습니다. 미운 마음이 가득한데 사랑의 기도를 하는 게 이상했습니다. 그런데 2주쯤 지나니까 신기한 일이 생겼습니다. 민준이가 조금씩 다르게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아이도 나름대로 힘든 게 있겠지? 궁금해서 민준이 어머니를 만나봤습니다. 그리고 알게 됐습니다. 민준이 부모님은 1년 전에 이혼했고 민준이는 아빠와 살고 있었습니다. 아빠는 일이 바빠서 거의 집에 없었고 민준이는 대부분 혼자 시간을 보냈습니다. 엄마를 그리워하지만 볼 수 없었습니다. 외로움과 분노가 가득한 아이였습니다. 집사님의 마음이 녹았습니다. 이 아이는 나쁜 아이가 아니라 아픈 아이구나. 그날부터 집사님은 민준이를 다르게 대했습니다. 수업이 끝나면 민준이를 남겨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학교 일 말고 그냥 일상적인 이야기들을요. 오늘 점심 맛있었어? 요즘 무슨 게임해? 친구들이랑 잘 지내? 민준이는 처음에는 경계했습니다. 선생님이 왜 갑자기 이래? 그런데 집사님이 진심으로 관심을 가지자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후 민준이가 처음으로 집사님께 고민을 이야기했습니다. 선생님, 저 엄마가 너무 보고 싶어요. 집사님이 민준이를 안아줬습니다. 그래, 많이 보고 싶겠다. 선생님도 내가 힘들다는 거 알아.
그날 민준이가 집사님 품에서 울었습니다. 아마 1년 만에 처음 우는 거였을 겁니다. 그 이후로 민준이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업 시간에 집중하기 시작했고 친구들에게 친절해졌습니다. 숙제도 하기 시작했습니다. 완전히 달라진 건 아니었지만 조금씩 좋아졌습니다. 학기 말에 민준이가 집사님께 편지를 썼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선생님이 저를 사랑해 주셔서 제가 달라졌어요. 이제 저도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싶어요. 집사님은 그 편지를 읽고 울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먼저 사랑할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사랑이 이렇게 큰 힘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지금 민준이는 6학년이 됐습니다. 집사님 반은 아니지만 여전히 집사님을 찾아와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리고 민준이의 변화를 본 다른 아이들도 달라졌습니다. 우리도 민준이처럼 사랑받고 싶어요. 집사님의 반은 사랑이 넘치는 반이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인일 때 예수님을 보내주신 그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도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미운 사람도, 어려운 사람도, 저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사랑하겠습니다. 제 힘으로는 안 되지만 주님의 사랑으로 가능합니다. 오늘부터 한 사람씩 작은 것부터 사랑을 실천하게 하소서. 그 사랑을 통해 주님의 이름이 영광 받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은 세상을 바꾸는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오늘부터 사랑을 선택하세요. 마지막 5번째, 신뢰하는 마음입니다. 신뢰. 이것은 모든 관계의 기초입니다. 부부 관계도, 부모 자녀 관계도, 친구 관계도 신뢰가 없으면 무너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이것이 믿음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신뢰가 참 어렵습니다. 특히 이해되지 않을 때, 힘들 때, 응답이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 정말 제 기도를 들으십니까? 정말 저를 사랑하십니까? 정말 저를 위한 계획이 있으십니까? 의심이 밀려옵니다. 잠언 3장 5절부터 6절을 보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기서 핵심은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입니다. 우리의 이해, 우리의 판단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대신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압니다. 우리는 이성적인 존재입니다. 이해되는 것을 믿고 싶어 합니다. 보이는 것을 따라가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종종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는 방법으로 일하십니다.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고향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어디로 가는지도 모릅니다. 왜 가야 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갔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요셉을 생각해 보세요. 형들에게 팔려 노예가 되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고 13년을 고통 속에서 보냈습니다. 이해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신뢰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요셉을 이집트의 총리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형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경험합니다. 그럼 어떻게 신뢰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첫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세요. 과거에 하나님이 어떻게 도우셨는지 기억하세요. 그분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과거에 신실하셨던 하나님은 지금도 미래에도 신실하십니다. 둘째, 말씀을 붙잡으세요. 하나님의 약속을 암송하고 묵상하세요. 환경이 흔들릴 때 말씀이 우리를 지켜줍니다. 셋째, 기다리는 법을 배우세요. 신뢰는 인내를 필요로 합니다. 하나님의 때는 우리의 때와 다릅니다. 급하게 결론 내리지 말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세요. 마지막 간증을 나누겠습니다. 강민수 집사님,
대구에 사시는 59세 자영업자였습니다. 작은 인쇄소를 30년 넘게 운영하셨습니다. 크게 성공하지는 못했지만 가족을 먹여 살리기엔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2020년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거래처들이 하나씩 문을 닫았고 주문이 끊겼습니다. 집사님은 버티려고 노력했습니다. 대출도 받고 카드도 돌리고 친척들에게도 돈을 빌렸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2021년 가을, 결국 인쇄소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빚은 2억이 넘었습니다. 59세의 나이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집사님은 완전히 절망했습니다. 하나님, 왜입니까? 제가 30년 동안 정직하게 일했습니다. 교회도 열심히 섬겼습니다. 왜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분노와 원망이 가득했습니다. 기도도 하기 싫었고 교회도 가기 싫었습니다. 그렇게 3개월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 깊은 잠에서 깼습니다. 꿈을 꿨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민수야, 나를 신뢰하느냐? 신뢰합니다, 주님. 지금도 나를 신뢰하느냐? 집사님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신뢰한 게 아니라 내 사업을 신뢰했구나. 하나님이 내 사업을 지켜주실 거라고 믿었지 하나님 자체를 신뢰한 게 아니었구나. 그날 아침 집사님은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저는 주님을 진짜로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이제부터는 결과에 상관없이 주님을 신뢰하겠습니다. 가난해도 어려워도 이해되지 않아도 주님을 신뢰하겠습니다. 그 고백 이후 집사님의 마음이 평안해졌습니다. 상황은 여전히 어려웠습니다. 빚은 그대로였고 일자리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마음에는 평안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야. 이상한 확신이 생겼습니다. 2주 후 집사님은 지인의 소개로 작은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월급은 전의 절반도 안 됐습니다. 그런데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이 일자리를 주셨어. 6개월 후 회사에서 집사님의 일솜씨를 높이 평가했습니다. 경영진이 집사님께 제안했습니다. 집사님, 우리 회사 인쇄부서를 맡아주실 수 있습니까? 새로운 부서를 만들 계획인데 집사님이 총괄해 주셨으면 합니다. 집사님은 감격했습니다. 30년 경험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 경험을 다시 사용하셨습니다. 1년 후 회사는 집사님에게 부서장 직책을 주었습니다. 월급도 올랐고 안정적인 직장이 됐습니다. 빚도 조금씩 갚아나가기 시작했습니다. 2년이 지난 지금 집사님은 빚의 절반을 갚았습니다. 3년 후면 완전히 갚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집사님이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이제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이 무엇인지요. 제 계획이 무너졌을 때 하나님의 더 좋은 계획이 시작됐습니다. 제가 모든 것을 잃었을 때 하나님은 더 귀한 것을 주셨습니다. 평안과 확신이요. 이제 저는 미래가 어떻게 되든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니까요.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에 계십니까? 이해되지 않는 일을 겪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습니까?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 생각보다 훨씬 좋습니다. 하나님의 때는 완벽합니다. 지금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신뢰합니다. 제가 이해하지 못할 때도 보이지 않을 때도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의 계획이 제 계획보다 좋다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때가 완벽하다는 것을 믿습니다. 제 명철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의지합니다. 범사에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립니다. 주님이 제 길을 지도하시고 제 발걸음을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두려움 대신 확신을, 불안 대신 평안을 주소서.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지키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신뢰는 기적을 경험하는 문입니다. 오늘부터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세요.
지금까지 나눈 5가지 태도를 하나의 기도로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신 5가지 놀라운 가르침을 감사드립니다.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낮아지고 순종하며 주님의 뜻을 따르고 범사에 감사하며 이웃을 사랑하고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도록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고백합니다. 제 교만을 버리고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갑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진다는 말씀을 믿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기에 주님의 계명을 지키며 순종하겠습니다. 제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좋은 일에도 감사하고 힘든 일에도 감사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임을 믿습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며 저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이같이 할 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아들이 되는 것을 믿습니다.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제 명철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범사에 주님을 인정할 때 주님이 제 길을 지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부터 이 5가지 태도를 실천하게 하소서. 아침에 눈 뜰 때 겸손으로 시작하고 하루 종일 순종으로 살아가며 저녁에 잠들 때 감사로 마무리하게 하소서. 만나는 모든 사람을 사랑으로 대하고 모든 상황에서 주님을 신뢰하게 하소서. 이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임을 압니다. 이것이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우리의 태도임을 압니다. 제 능력으로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의 은혜로 가능합니다. 성령님께서 저를 도우시고 날마다 변화시켜 주소서. 주님을 닮아가는 삶,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요, 주님의 능력임을 고백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우리 삶의 태도 5가지를 나눴습니다. 첫째, 겸손한 마음.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둘째, 순종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셋째, 감사하는 마음. 좋은 일에도 힘든 일에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넷째, 사랑하는 마음. 원수까지도 사랑하며 이웃을 섬기는 것입니다. 다섯째, 신뢰하는 마음. 이해되지 않을 때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 5가지가 여러분의 삶에 뿌리 내릴 때 여러분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사람이 됩니다. 외적인 행위가 아니라 내적인 태도가 중요합니다.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오늘부터 이 5가지를 실천하시는 분이라면 댓글에 실천합니다라고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다짐이 다른 분들에게도 큰 격려가 됩니다. 이 말씀이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분들이 함께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겸손, 순종, 감사, 사랑, 신뢰의 태도로 살아갈 때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사가 될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